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권하노니, 이 권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work hard to persuade others,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권하노니,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왜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하는가, 권하는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사도 바울 일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반드시 우리가 다 우리가 다, 그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선악간에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각각 선악간의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복수죠. 사람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입학시험 그런 게 있잖아요. 입학시험, 또 입학시험에 이제 면접도 있잖아요. 면접.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사시험, 또 면접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어떤 법을 어겨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받는 자리에, 판단받는 자리에, 재판받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입학시험 어디 보고 어떤 학교에 가고 싶어서 보았는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학교에 가면 되죠. 뭐. 아니면 1년 더 공부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뭐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어떤 회사 가고 싶었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또 다시 준비해서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 또 지원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재판 받아가지고 어떤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신체적인 그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선고가 내려졌을 때 2심으로 또 2심도 마음에 안 들면 3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형을 살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또 뭐 살면 되죠. 물론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자기 남은 인생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생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평가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뭐 악랄하게 뭐 이렇게 비난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또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를 받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열심히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설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열심히 그렇게 설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또 그들을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복음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11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열심히 복음으로 설득한 것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자기를 또는 그 일행을 자천하거나 또 무슨 인간적으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외모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혼합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혼잡한 복음이다. 혼잡한 복음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혼잡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에다가, 예를 들면 참기름이 있는데 순수한 참기름에다가 다른 싼 어떤 기름을 섞어서 분량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풍미를 취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이제 혼잡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술집에 이제 가서 고급 양주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취하면 그 고급 양주 병에다가 싸구려 술을 넣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풍미를 취하잖아요. 그런 식. 그러니까 지금 참기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참기름에는 진짜 참기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딴 걸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불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췄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참기름인데 진짜 순 참기름인데 다른 데보다 싸네. 그러면서 사겠죠. 거짓 교사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간 거죠?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들이 혼합된 복음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에다가 이 세상적인 어떤 인간의 소망을
혼합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순전한 복음은 배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최후 심판자이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라고 하는 말 떠나든지라고 하는 말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혼합된 복음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그렇게 혼합된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혼합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이단 사입이나 이단 사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적으로는 정통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이렇게 편승을 해가지고 이 복음에다가 세상을 물타기 한 세상을 혼합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충 전했겠어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혼합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합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그들이 원래 마음속에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음미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나시르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때요? 선지자를 일으키고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무엇에 좌우됩니까? 본능에 좌우돼요. 본능이. 그렇죠? 인간 본능에 좌우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 술을 취하게 만들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본심이 뭔지.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돼요. 다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시르 사람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본능대로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뭐로 선자를 일으키고 왜 나시르 사람을 일으킵니까?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뭐 애들 뭐 잘 키워가지고 그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목사 시키고 또 사람들이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막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술에 취하게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또 그 전에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을 술 마시도록 하는가?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도록,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자기 본능에 충실하도록,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도록, 다르게 말하면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 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싫어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상 부귀영화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종교적인 행사를 지원하고 장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국가가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떠나서 보면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종교 행사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임금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콘스탄틴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국교로 삼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왕권 국가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훌륭한 황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주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황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는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교회가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혼잡한 복음이 인기를 누리고 그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자들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근데 이 예언하지 말라는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shut up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아닥. 아닥이 뭔지 알죠? 신집사님하고 안집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빈이는 되지만 아닥. shut up. 예언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에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 딱 저거잖아요. 대신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인간적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예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들은 배척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받아들이고 존경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요? 그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런 혼합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굿대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 참된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설득당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설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열심히 설득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